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생명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같다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짜리,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만원짜리예요? 10만원짜리? 우린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 가격이 한 사람을 그의 죄로부터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얼마의 금액을 치러야 된다고요? 얼마의 금액을 치러야 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좋은 힌트가 시편 49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에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49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49편 49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미들이 있어요. 시편 4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라고 저도 열심히 성경을 찾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누구도. 왜냐하면 8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그 돈을 벌려고 내가 속량비를 내려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인가? 10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계속 모아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보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고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유한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은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영원토록 살려면 치러야 하는 값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무한과 유한 아시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아도 무한이에요, 유한이. 유한이거든요. 옷을 입으세요. 무한이 아니야, 유한이야.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모으면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 다 모으면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유한이죠. 무한과 유한은 잘 알아요. 아,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은 무한하다고 보신다고, 유한하다고 보신다고? 어떻게 보신다고? 무한하다고 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대속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에 가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무한한 가치의 그 생명으로 속전을 치르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그거 맞아? 왜냐하면 무한에서 유한을 빼면 남는 게 뭐예요? 중학교 때 수학 안 했어요. 무한에서 유한을 빼면 남는 게 뭐예요? 무한입니다. 아, 이거 수학 전공자 계시네. 아니, 수학 전공자 계시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값은 다 예수님 값이에요.
무한한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속전을 지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럼 십자가를 왜 져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안 믿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 안 하셔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겉에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사람들의 사랑은 때가 되면 좀 변해요. 이게 상황 따라 변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은 내일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목요일 저녁에 그 제자들을 두고 그 12제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만찬을, 가룟 유다가 만찬까지 같이 했잖아요. 만찬을 마지막 만찬까지 나누세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히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2023년도 사순절 제6주를 맞이해서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24절에서 그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3장, 이제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사랑은 말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에 이어서 19절에서 이로써라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알게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제로 해보면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떤 그 확신을, 이게 이제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굳세다, 담대하다, 확신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혈로 용서받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누구를 위한 사랑 이야기? 나를 위한 사랑 이야기. 아무리 성경 열심히 읽어도 거기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내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게 증거예요.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러한 확신은 내가 확실히 믿어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해 주셔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능동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능동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의 결과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그게 수동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야, 인생은 수동태야 라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성경 등록으로 바꾸면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아시겠죠? 은혜. 그래 제가 우리 성가대가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네. 그거 처음 부를 때 내가 목사님 이렇게 앞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그런 말로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 아니면 without the grace I cannot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구약성경 히브리어도 있고 신약성경 헬라어도 있고 요 마음이라는 단어하고요 심장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써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레브 또 헬라어로 카르디아 이게 다 심장도 의미하고 마음도 의미해요. 네. 영어도 heart를 할 때 heart가 뭐예요?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우리가 뭐 이렇게 병원 가서 심장이라는 단어를 만나거나 또 운동할 때 뭐 심장에 관한 운동을 할 때 앞에 카르디오 뭐 카르디아 이 말이 붙는 이유가 다 그 헬라어에서 그 어원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흐르고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삶을 전체를 사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을 봅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연결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작동하셔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책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내가 나를 책망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양심에 작동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실제로 우리 마음이 죄를 깨닫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죠. 배가 고프고 발 고프겠어요? 자기가 환자가 아닌데 병원을 가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것,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죄인 것 깨닫지 못할 때의 결과는 화면뿐인 거죠. 죽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무수히 죄를 범하며 삽니다. 제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냐면 숨을 쉬듯이 맥박을 뛰듯이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인의 상태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그 답이 바로 20절에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을 입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 가족이 잘못할 때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게 마음 아파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이 훨씬 더 마음 아프신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물러나고 나 죄를 졌으니 하나님 묻고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할 거야 하고 점점 더 물러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있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은 훨씬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숨을 쉬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인간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영적인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33 생존 법칙 이런 게 있대요. 무슨 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 얼마나 빨리 구조해야 되는지, 지진 났을 때 그럴 때 표준인데 333이니까 뭐겠어요? 3분 동안 숨 못 쉬면 보통 사람은 죽는다. 어떤 사람은 5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분에 되지만 보통 3분. 또 그 다음 뭐겠어요? 3일 동안 수분 섭취를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 좀 더 강한 사람은 뭐 4일도 가고, 좀 더 약한 사람은 이틀이지만 보통 3일이다. 그 다음 뭐겠어요? 3주. 3주 동안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덜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지진 나면 며칠을 버티면 안 된다. 연주가 막상 파보니까 살아있더라. 이런 이론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말씀 읽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 우리가 이 루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끼리 모여서 형제와 형제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여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보다 크신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정결의 역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정화의 은혜, 정결의 은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는 마치 우리가 호흡할 때, 호흡 뭐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상식으로 잘 생각하면 호흡은 이거고 흡이 이거잖아요. 흡할 때 뭐예요? 우리 이 허파의 그 허파 꽈리에서 뭘 챙기는 거예요? 산소를 챙기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내주면 그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이거를 초단위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있으세요? 3분 내에 한 번씩 하세요? 3일에 한 번씩 하세요? 3주에 한 번씩 하세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자주 이것이 일어나는가. 호흡과 맥박은 초단위로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서 주님 앞에 정결해지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행함과 진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또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처럼 22절처럼 된다. 그렇게 되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같이 읽어보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원할 때 칼을 주세요. 뭐 했으려고, 뭐 하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 좋다. 주식 올라갈 때 내려가서 가르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10번만 잘 맞추면요, 여러분의 재산이 한 10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왜?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7, 800가지의 그 모든 약속은요, 항상 성경에 어디를 펴가도 모든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이래야 돼. 항상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하는 조건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바꾸자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게 같은 거죠. 요거에 한 칸 더 나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딱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요 22절의 말씀을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이거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그 찬양 기억나시죠? 옛날에 불렀던 거예요. 그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니. 왜냐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판기도 막 나오나요? 자판기도 막 나와요? 뭔가를 줘야 나오죠? 자판기도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명령을 듣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뜻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23절을 보세요.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and this is his command.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command라고 하면 이게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어에도 단수로 돼 있나 찾아봤어요. 원어에도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닌 단수 명사로 정의를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은 하나야. 그런데 그 내용은 둘로 구성되어 있어. 그게 뭐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그러니까 제가 짧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믿기.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To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믿기. 두 번째는 뭐예요? To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기. 서로 사랑하기. 요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그러니까 이 첫째로 예수 믿기라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줘요. 외울 수 있어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 안으로 가시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안이 아닌 곳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안이 아닌 곳, not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이 아닌 곳에서 만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걸 말하고 말해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또 그럴 때 또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To love one another.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존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입장이 예수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이상한 말 해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너의 아버지는 개다, 너는 개 아들이다 그래도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self-esteem. 자존감이 충분하게 세워진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힘을 얻고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방법은 우리가 주변들한테 물어보고 뭐 많은 사람들 강의도 듣고 이렇게 뭐 경험으로 배우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믿기,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기. 다시 시작. 예수 믿기, 서로 사랑하기.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건데 이 둘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있으면 겉으로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사랑스러운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네. 자,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어 번역 잘 보면 Those who obey his commands. 이번에는 또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바꿔놨어요. 그럼 이게 번역자들이 마음대로 이랬나 보려고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원어에서도 또 24절에서는 복수로 해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밑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을 613개로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래요. 근데 모든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는 거 안 하면 죄를 범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를 범하는 거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밑에 612개가 다 이렇게 계명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함을 깨닫고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확신을 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 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을 찾아보는데요. 시편 40편을 이번에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요 시편 40편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교를 집중하지 못해서 지금 딱 3분만 집중해줘요. 시편 40편. 네.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 제사, 예물, 희생제, 속죄제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제가 주보에도 써놨듯이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 위함과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부르면 I am here, yes I am here. 네, 전화할 때도 히네니 성경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히네니라고 히브리어 히네니 그러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하나님과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책에 옛날에 성경이 두루마리 돼 있었잖아요.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뭐예요? 성경에 있던 말씀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이제는? 내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안 읽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말씀을 읽는데도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가 그 주의 뜻을 들었으니까 주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배웠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가 흐르고 우리의 소원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의 마음에 있을 때 나는 주의 뜻대로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에 쉬는 동안에 성경에 쓰인 나를 향한 말씀이 나의 심중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